이사야서 29장 17절부터입니다. 24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모든 사람이 제게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성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청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회복의 예언입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66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그 절반가량을 우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29장 1절에서부터 우리 16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로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다 왕국에 대해서 하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16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그런 예언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실 것을 또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그 나라도 하나님이 또 징벌할 것이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서도 그들을 아끼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는 그런 소망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책망만 하시고 야단만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야단을 치신 다음에는 끌어안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부모 역할을 잘하는 분도 그렇죠. 자기 자녀를 야단만 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야단 친 다음에는 다시 품어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우리들을 양육하실 때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또 책망하신 다음에는 또 끌어안아 주시고 그러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저는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나간다는 말이죠. 가까운 장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레바논의 유명한 것은
백향목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많이 가져다가 성전을 꾸몄습니다. 그 레바논, 이 뒤에선 숲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레바논 숲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느냐. 숲과 기름진 밭은 좀 다르죠.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숲은 나무로 가득한 곳이 숲이고 기름진 밭은 그 땅을 열심히 잘 일구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돌멩이들을 다 이렇게 또 골라내고 해서 만들어진 그런 밭이 기름진 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레바논 숲이 변해서 기름진 밭으로 변한다.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무를 다 뽑아내고 또 거기 개간을 해야만 기름진 밭이 겨우 만들어지는 그런 일인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또 반대로도 말씀합니다.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기름진 밭. 반대로 열심히 가꾸고 거기에 거름도 주고 한 이러한 기름진 밭을 숲으로 만든다. 이것도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서 이런 일, 참 우리 이성으로 생각할 때에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기이한 일이 생겨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기이한 일이냐? 18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그날 오래지 아니하여서 이제 이루어질 그날에 참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아주 먼 미래 같은 것이 현실로 딱 눈앞에 오는 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아주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어느 사이에 와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언제 어른이 되나, 또 군대 가서는 언제 제대하나, 제대할 날이 안 올 것 같았어요. 군대 생활할 때 힘드니까, 답답하니까, 답답한 시간은 좀 오래 가는 것 같죠. 근데 어느 사이에 군 제대도 하고 또 어느 사이에 결혼도 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날에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죠.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시면 좀 큰 일을 벌이실 줄 알았어요. 이 이스라엘의 악인들을 다 처단하시고 의로운 새로운 신세계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도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만 이 국가 정치를 장악할 생각을 전혀 안 하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치를 새롭게 하면 나라가 달라질 것 같죠? 그러나 항상 돌고 돕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에 장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는 하지만 자신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세례를 주고 또 세례를 줄 때에 예수님의 머리로
성령이 임하시며 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까지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확신하고 있었지만은 이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그 행하시는 모습에서는 어떤 그런 자기가 기대했던 것 같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의심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이 이 옷이 그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보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본 바와 같이 맹인이 보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을 세례 요한에 가서 전하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막 병자들을 치료하고 있었거든요. 너희가 보는 것처럼 못 듣는 사람이 듣고 맹인이 보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29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 때에 바로 이 예언이 완전 성취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 기간으로 보면 약 700년이고 700년. 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할 때가 주전 700년경이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가 주 30년경이니까 거의 뭐 700년 가량의 기간이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래지 않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70년에서는 굉장히 긴 세월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게는 어떤 사람은 뭐 70세도 못 살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70년이라는 700년 70년도 제대로 못 사는데 700년이라는 세월은 어마어마한 세월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에는 얼마 안 되는 오래지 않아서 그렇게 말하죠. 이러한 어법이 많이 있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서 내가 곧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는데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2000년이나 지났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 그런 소망 곧 이루어진다. 또 어쩌면 이 말씀이 이 큰 역사적인 시간으로 보면 700년이라는 시간이지만은 어찌 보면 또 가까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적 현실이 됩니다. 또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에서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랬어요. 18절 말씀을 좀 더 설명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하기도 하시지만은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듣는다. 또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이 눈이 본다라는 것은 영적인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겠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또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본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바디메어를 고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로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들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이 눈먼 소경이 눈을 뜨면서 영적인 눈도 떠서 예수님을 믿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눈 뜨고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예언적으로는 예수님 시대에 많은 그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신앙의 지도자들이 다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 앞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그 당시에 참 글을 제대로 읽을 줄도 모르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아직 밑바닥 수준에서 살아가는 그런 서민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복음이 들려지고 또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또 말씀하는 예언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심이 눈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느냐?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자, 우리가 우리 눈에 우리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이 내 마음에 울려지고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는 손길의 역사가 이제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 뭐가 옵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다가오는 것이죠. 내가 이걸 이제야 알게 됐다니, 그동안 몰랐던 캄캄한 데 있었던 내 인생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느냐? 겸손한 자요,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유하면 비록 그 사람이 종교 지도자고 목회자고 장로고 이 교회의 중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심이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이 교만한 이 제사장들과 이 율법학자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이 부유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은 알기는 알아요.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가운데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자가 거기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거기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거기 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부유한 자에게는, 배부른 자에게는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줘도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뷔페집에 가서 잔뜩 배를 땅땅 맞으고 배불려 놨는데 그 위에다 또 멋진 성차를 차려놔 봐요. 안 들어갑니다. 별로예요.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는 그 맛있는 것이 아니랄지라도 맛있게 먹을 것이죠. 보잘것없는 음식이랄지라도 배고픈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이것이 꿀같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부요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도에, 은혜에 항상 목말라야 할 때, 그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믿음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우리들도 항상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바울 사도가 빌립보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 정도면 잘 믿지 뭐 더 이상 어떻게 더 잘 믿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나에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구나. 제가 목사가 되고 나이도 한 50 정도 되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알고 있겠지, 내가 그래도 잘 믿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살다 보면 그게 아닙니다. 운전도 그렇죠. 운전 30년 운전한 사람이라고 해서 교통사고 안 나는 줄 압니까? 오늘날 갑자기 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 내가 잘하고 있지, 이 정도면 잘하지, 남과 비교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아직도 아직도 그렇게 자만해서 내가 못 보는,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 어디 맹점이, 허점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내 믿음을 더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늘 가난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말씀합니다. 20절에서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다 없어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과연 이 세상에서 없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의도로 말씀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는 이러한 사람들은 끊어진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이와 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강포한 자. 강포하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합니까? 잔인한 자를 말합니다. 강포한 자. 그리고 오만한 자란 어떤 자일까요? 오만한 자.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은 비꼬아 말하는 자. 뭘 알려주면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데 비꼬아서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비꼬아서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경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 NASB를 보면은 경멸하다는 단어 씁니다. 경멸하다는 영어를 사용합니다. 무자비하고 사람들을 존경할 줄 모르고 멸시하고 비꼬아 말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죠. 복음이 들려져도 그것이 믿어지질 않아요. 또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잡듯 하며 사람을 올무로
올무에 놓는다는 이런 뜻이 되겠죠.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그 예수님에게 없는 흠을 막 잡아내려고 그러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니까 안식일 일을 한다. 이렇게 예수님을 안식일 어긴 자로 막 정죄하려고 하죠. 아니 안식일에 팔 못 쓰는 사람의 팔을 고쳐줘서 풀어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안식일이라도 그 너희의 나귀가 웅덩이에 빠지면 그 건져주지 않느냐? 하물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이 지금 이 병의 질병에서 건진받은 것이 어찌 악한 일이냐? 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교만하고 이 잔인하고 이 오만한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끊어진다 이 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늘나라는 심히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오염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거의 예수님을 외면했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아주 지독하게. 그것이 오늘날까지 오고 있어요.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의 10%가 유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기독교인들은 1%도 안 됩니다. 22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했습니다. 야곱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구약교회 성도들이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구약교회 성도.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약의 이스라엘입니다. 신약의 이스라엘. 신약 교회는 이제 민족 국가가 아닌 이제는 종교 단체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구약 형태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와 어둠의 권세와 전쟁하는 군인들입니다. 자, 이 구약의 이스라엘 다시 말씀합니다.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곱 이스라엘이 이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다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는 경우가 있었죠. 이것이 바로 야곱이 부끄러워하고 그 얼굴이 창백해지는 그러한 현상이죠. 전쟁의 공포가 주어질 때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러한 재앙, 이런 재앙이 이 새로운 이스라엘에게서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23절에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그랬어요.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해 주셨는지 그 손길이 보이죠. 예전에는 전혀 안 보였는데 은혜를 체험하면 그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여질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청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이제 혼미함이 사라진다. 혼미함이 사라진다. 이 혼미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린 아이들에게 분별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실수를 잘하고 그 지식도 정확하지 못하고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고 살아갈지 이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인데 이들이 이제 점점 성장해 가면서 지식이 쌓여가고 분별력이 생기면서 이제 이 사회에 능력 있는 사람들로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믿음 안에서 살면서 말씀의 지식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이 성령의 분별력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혼미하던 우리의 마음이 청명한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또 원망하던 자들이 교훈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원망하던 자들, 마음이 좀 부정적인 사람들이 원망을 잘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툭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는데 참 우리가 보면은 그럴 수가 있는가? 이 홍해바다를 건넜고 매일같이 만나 매출하기 하나님의 기적의 음식을 먹으면서 생존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감사해야 될 환경인데 원망만 하는 사람이 있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괴로워하죠. 스스로. 그래서 술 먹고 또 마약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인생 끝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원망이 사라져요. 원망이 사라져요. 이제는 원망이 변해서 감사로 변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곧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망하던 자들이 부정적인 자들이 이제는 말씀 안에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이 세상을 이제 기쁨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24절에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총명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며 이 세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어떤 사람들의 무리에 들어가면 부정적인 말로 사람들을 막 헷갈리게 하고 막 서로 다투게 하고 이렇게 혼돈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평화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우리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또 그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총명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주어진 인생 긍정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미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분배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걸 밟기만 하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전쟁할 때에 그 땅을 밟을 때에 그 땅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또 어둠에 속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들은 못 듣는 귀머거리 같았고 못 보는 맹인들과 같았는데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주셔서 이제 듣게 하시고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혼미하던 인생이었고 원망하던 인생이었는데 총명하게 해주시고 즐거움과 감사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이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가 소망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그런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